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33장 31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욥이여 내 말을 귀담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말하리라. 만일 할 말이 있거든 대답하라. 내가 기쁜 마음으로 그대를 의롭다 하리니 그대는 말하라. 만일 없으면 내 말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지혜로 그대를 가르치리라. 아멘. 진리를 대하는 바른 태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엘리후는 영적인 지식, 즉 천국과 지옥, 또 사후의 심판, 그리고 사람과 천사와 하나님의 관계에 대해서 말하고, 또 인생의 그런 고난과 행복과 불행,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인생사의 이런 영적인 의미를 가르쳐 준 뒤에 이제 욥에게 촉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욥이여 내 말을 귀담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말하리라. 여기서 귀담아 들으라. 그래서 귀담아 듣는다. 그래서 귀담아라고 번역한 요 카샤브, 그러니까 귀를 기울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귀담아, 그래서 귀를 기울여라. 귀를 기울여라.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그리고 들으라. 샤마. 그리고 잠잠하라. 하라쉬. 이 잠잠하라라고 하는 것은 새기다라는 말입니다. 새기다 또는 조각하다. 그래서 마음에 새기는 거니까 숙고하다. 그래서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귀로 듣고, 그리고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이것이 지금 엘리후가 욥에게 촉구하고 있는 이 세 가지, 이것은 진리를 대하는 태도가, 바른 태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준 겁니다. 우리가 진리를 들을 때 귀를 기울여야 하고, 또 들어야 하고, 그리고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여기서 귀를 기울인다는 것은 뭘까? 여러분들이 어떤 때 어떤 사람에게 귀를 기울이는가를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죠. 그러니까 귀 기울여라. 그러니까 귀 기울이는 것은 상대를 신뢰하며 그의 말을 놓치지 않고 소음에 방해받지 않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귀를 기울일 때는 이 세 가지 조건, 그 말하는 이의 이를 신뢰하는 그 신뢰, 믿음이 있어야 하고, 또 그 말을 놓치지 않고 듣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주변에서 이제 있게 되는 여러 가지 소음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결단이 있을 때 귀를 기울일 수 있습니다. 또 듣는 것은, 이렇게 해서 귀를 듣는 것은 상대방의 진심과 그 뜻을 알고, 그리고 소통하고자 함이죠. 그러니까 상대방을 알고자 하는 마음도 없고, 또 그가 말하고자 하는 그 진의를 알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없을 때에는 듣지 않습니다. 또 듣는 것은 소통하기 위함이죠. 끝으로 세 번째, 마음에 새기는 것. 이것은 자신의 성장과 성숙을 위한, 그런 자신의 확장을 위한 것이죠. 마음을 새긴다는 것은 상대방의 말 속에 있는 그 상대방의 말을 통해서 새로운 지식과 더 풍성한 그 지혜를 자신의 마음에 새김으로써 자신을 성장시키고 성숙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 지식에 있어서 타인과 연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같은 지식을 가지게 되면 연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앞에서 엘리후가
자신이 알고 있는 이런 영적 지식들을 이야기함으로써 욥에게 신뢰감을 주었고, 또 그러한 지식들이, 이런 영적인 지식들이 욥의 인생과 또 욥의 사후에 직결되는 것임을 가르쳐 줌으로써 욥이 엘리후가 이야기하는 그 진리를 배워야 할 충분한 이유,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보상들을 제시함으로써 충분한 동기를 제공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고통 속에서 고난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구체적인 길, 그리고 확실한 방안이기 때문에 그가 들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이제 엘리후가 소통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듣고 고스란히 그게 마음에 새겨지는 것은 없습니다. 사실상 듣고 자신이 알아들은 것에 대해서 또 표현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뒤이어 32절에서 만일 할 말이 있거든 대답하라. 그러니까 여기서 만일 할 말이 있거든 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자신이 한 말, 그러니까 엘리후가 또는 다른 이가 한 말을 듣고 그 들은 것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거나 또는 반대되는 것이 있을 때를 말하는 거죠. 이것이 할 말이 있거든입니다. 할 말이 있거든 대답하라. 그런데 여기를 직역하면 만일 내가 돌이켜야 할 것이 있다면 말하라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엘리후가 욥에게 하게 될 이러한 진술들, 앞으로 이야기할 이 진리를 듣고, 그러니까 틀린 것이 있으면 이 말이죠. 그래서 내가 돌이켜야 할 것이 있다면, 그러니까 내가 듣기에 내가 잘못된 것 같으면, 잘못된 것 같은 말이 있으면 이런 의미인 거죠. 그러면 말하라. 그러니까 네 번째가 바로 자신이 듣고 들은 것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를 대하는 바른 태도입니다. 그러면 왜 그래야 하는가를 밝히는데, 이제 32절의 하반절은 우리말 성경에 내가 기쁜 마음으로 그대를 의롭다 하리니 그대는 말하라. 여기는 좀 많이 의역이 되어 있어서 의미가 잘 안 드러납니다. 그래서 내가에서부터 여기에는 접속사 왜냐하면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시 말해서 31절에서 세 가지로, 그리고 32절에서 한 가지, 그래서 전체 네 가지의 진리를 대하는 바른 태도에 대해서 말한 이유를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래서 나는 내가 의로운 것을 기뻐하기 때문이다. 이게 지금 우리말 번역은 이게 좀 거리가 있죠. 내가 기쁜 마음으로 그대를 의롭다 하리니가 아니라 나는 내가 의로운 것을 또는 의롭게 되는 것을 기뻐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지금 엘리후가 진리를 대하는 바른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한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자신이 말하는 목적은, 자신이 진리를 전하는 목적은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누구를 위한 것이다? 욥을 위한 것이다. 욥이 의롭게 되도록 돕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도 거리낌 없이 또 온 마음을 다해서 귀를 기울여 듣고 마음에 새기고 그것에 대하여 의문이 있으면 말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바로 욥에게 선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한 겁니다. 그리고 33절에 만일 없으면 내 말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지혜로 그대를 가르치리라. 그리고 이제 말할 것이 없으면 또 마찬가지로 귀를 기울여서 듣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마음에 새기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대할 때 우리가 어떤 자세로 어떻게 임해야 하는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이 엘리야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이 참 진리를 담고 있는 이 성경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여러분, 성경 진리는 사람을 의롭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성경 진리는 사람을 완전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사람을 사람으로서 완전하게 할 뿐만 아니라 사람이 사람을 넘어서 사람을 초월하여 신적 존재가 되기에도 완전하도록 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성경과 다른 종교의 경전 또는 다른 모든 좋은 책들, 이런 지혜를 담아놓은 책들과 다른 것이 무엇일까요? 또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완전한 사람이 되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고 진리를 공급한다는 점에서 같습니다. 그런데 차이점은 성경은 오류가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고 다른 책들은 사람이 적어놓은 것이기 때문에 오류가 없을 수는 없다는 거죠. 그리고 보다 근본적으로 다른 점은 이 성경은 사람을 초월하여 신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성경은 독보적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경 진리를 믿어야 합니다. 성경 진리를 믿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내용, 진술 하나하나를 우리가 완전히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먼저 믿어야 합니다. 믿어야 합니다. 믿고 난 뒤에라야 그 안에 담긴 진리가 우리에게 학습될 수 있고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거짓 감정이 여기에 작용을 하는 거예요. 믿지 못하도록.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채 다 알기도 전에 거짓 감정으로 인해서 성경을 싫어합니다. 그런데요, 앞에서 엘리야가 밝힌 것처럼 이 성경은 오직 나를 위하여 그리고 이 세상에서 나를 최고로 위할 수 있는 유일한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요, 내가 싫어해야 할, 내가 꺼려해야 할 이유가 1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거짓 감정은 우리로 하여금 태만하게 하고 이것을 싫어하게 만드는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생각을 일으켜서 성경을 보지 못하게 하고 설교를 듣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원칙적으로 원칙을 정해놔야 해요. 성경은 절대적으로 믿을 만한 것이다. 왜요? 그것은 나에게 유익한 것이고 지상에 있는 그 어떤 것보다 성경보다 성경을 능가하는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어야 해요. 그러면 그것이 우리가 성경을 믿고 성경을 공부하고 이제 성경을 읽고 들을 때 그것이 참인 것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됩니다. 경험하게 돼요. 그런데 정말로 너무나 안타까운 사실은 성경을 알기도 전에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교회가 유기체이듯이 성경 또한 유기체예요. 그래서 성경 66권의 어느 한 부분을 안다거나 또 이런 부분적인 지식을 안다 그래서 아는 게 아니거든요. 이 세상에 누가 성경을 다 안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니, 유기체인 나 한 사람도 내 마음도 모르고 실제로
내 육체에 대한 지식도 뭐 거의 0에 가까운, 육체에 대한 지식도 거의 무지에 가까운 것이 우리의 실상인데, 하물며 온 우주의 신비, 다시 말해 온 우주를 축소시켜 놓은 것과 같은 성경,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에 대한 지식을 압축시켜 놓은 것 같은 성경, 그뿐만 아니라 영적 존재인 천사와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관한 모든 지식을 담고 있는 성경을 누가 안다고 하겠습니까? 근데 염려하지 말 것은 성령께서 먼저 이 진리를 우리의 마음에 새겨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외부에 있는 문자로 된 이 성경을 읽고 들음으로써 참으로 이 성경 진리를 통해서 의롭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성령께서 주관하시고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성경을 믿고 그리고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는 일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우리를 신적 의에, 신의 의에 이르게 할 뿐만 아니라 사람의 의, 다시 말해서 종말 이후에 있게 될 부활을 위한 충분한 분량을 채워주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도 필요한 사람으로서의 완전함도 채워준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요, 어떻게 믿습니까? 그러면 당신에게 다른 대책이 있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그 어떤 것도 성경과 같이 완전한 대책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지혜롭게 그리고 더 유익하기 위해서 성경을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을 만한 진리가, 성경이 우리가 믿을 만한 그리고 유일한 진리인 것을 믿으시고 방해받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귀를 기울이시고 또 마음을, 그리고 여러분이 들으시고 그 진리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것을 마음에 새겨 여러분의 것이 되게 하고 그것이 이해되지 않고 믿어지지 않을 때 기도함으로 또 목회자에게 물음으로 또 지체들에게 서로 대화를 함으로써 그 진리를 녹여내고 자신의 마음에 온전히 스며들 수 있도록 살아간다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든지 또 여러분에게 어떤 능력이 있고 또 어떤 자원이 있든지 없든지 오늘로부터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잘못된 태도로 진리를 대함으로 진리의 유익을 누리지 못했다면 이제 우리가 바른 태도를 견지함으로써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이 성경을 통해 약속하신 그 유익을 또 그 능력을 다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너무나 쉽게 손에 닿을 수 있고 언제 어디에서나 읽을 수 있기 때문에 흔해 빠진 것 같고 가치 없는 것 같으며 이 안에 담긴 놀라운 진리를 언제든지 취할 수 있을 것 같은 이런 착각 때문에 한평생을 살며 사실상 저희들 각자가 성경을 통해서 얻는 유익은 너무나 적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돈을 벌고 건강을 위해 열심히 운동하며 또한 살아가는 그 모든 행위들보다 이 성경을 통해서 참된 진리를 깨닫고 그것을 우리의 마음에 새겨 우리를 새롭게 하는 그것만큼 더 가치 있고 유익한 것이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이 얼마나 놀랍고 신비하며 가치 있고 영광스러운 것인지 알게 하셔서
성경 진리를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방해하는 모든 요소들을 물리치고 이 성경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에 이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